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야 등장하는 것이 크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는 왜 사도신경에 들어갔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빠지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곧바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넘어가도 사도신경에 어색함이 없습니다. 굳이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터인데 사도신경의 이 부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등장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먼 옛날 오래전에, 그리고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전래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 자체가 바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참 인간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내용은 믿음이 없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도 될 터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 될 터인데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인가? 독일 감리교회에서 감독으로 역임하시고, 또 독일 성서교회에서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독일 신학교에서 신약학 신학을 가르치시는 발터 글라이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독일인 한 신자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그분이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나는 다른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재물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것이지요. 이러한 말에 적지 않은 당황을 하셨지만은 이러한 생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연관짓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 왠지 비도덕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자, 나를 회복하고자, 나를 정결케 하고자 다른 사람이 희생된다라는 것이 좀 불편한 그러한 생각들이 현대인들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드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발터 글라이버 목사님은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며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입니다. 책을 쭉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두 단어가 유독히 반복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 두 번째는 위하여. 때문에와 위하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은 우리 때문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의 표제어를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고난받는 종이면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뜻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에게 관심 갖지 않으면서 우리는 무관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 후반절에 어떻게 말하냐?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그러한 고난당한 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는 것이다, 그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십자가와 저 고난과 저 죽음과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이, 그 모든 일들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 그냥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찔림 또 그의 상함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 우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죽임 당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할 틈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바로 앞부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문득 생각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신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문장 그대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이라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명령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치러지게 된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 탓하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다른 번역서, 가톨릭 번역서라든지 성공회 번역서라든지 아니면 니케아 신조라든지 동방정교의 번역서를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라는 시간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그 시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라는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라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그 때문에는 원인을 찾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나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문제가 있어서라고 자꾸 나에게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하여라고 하면서 위하여라고 고백하면은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신 이유가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그 물음과 그 이유를 찾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함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로 말미암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계획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허락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순종하여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잘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와 위하여가 잘 사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이 모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잔혹함과 공포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과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속죄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충분히 납득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인들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비를 베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말하는 동시에 그들은 갑자기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사함이 아니라,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벌받은 거다, 저주받은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회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 것은 사회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잔혹한 범죄자의 형벌이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라 그건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참으로 어려웠지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내가 십자가만 증거하겠노라, 나는 십자가만 붙잡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누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이 부분을 고백할 때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